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 사랑 이야기를 만나지만 가장 아름답고도 최고의 사랑은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완전함을 말해준 사랑장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성성 이야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담아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성 이야기 첫 곡은 제니퍼 존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Love is always patient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중 예비부부 성성교육 중에 칭찬 화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들 칭찬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많이 쑥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익숙해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연령별 성성교육 중 신혼부부 성성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창조의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일을 아주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데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와 신성성을 알아가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는 질서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존경과 존중, 질서와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간직하며 평생토록 잘 누려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연령별 성성교육 중에 신혼부부의 성성 교육이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번 짚어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름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남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남편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분명히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의 영적 상태가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 연구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한 부분이며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을 배운 남자는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주고 아내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살피며 소통을 잘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편은 부부관계를 통해 아내를 충분히 아끼고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 연합을 통해서도 아내는 남편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생명의 깊은 신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의 마음가짐, 역할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남편들, 이런 마음으로 잘 살고 계시죠? 사실 제게 딱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정의 그 영적 제사장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낮게 여기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남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있겠죠. 아내의 마음가짐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요. 남자는 사랑받는 것을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는 것에서 찾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은근 어렵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들을 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남편은 아내가 묵묵히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가정을 잘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남편과 온전한 육체적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남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아내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내들도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면서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도 결혼 1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자, 이거 들으면서 내가 정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 아내도 살짝 필름처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제 아내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남편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편만 노력한다고 해서 또 아내만 노력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갈 때 결혼은 더욱 빛이 나고 거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령별 성성교육 중에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에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에서도 여자의 삼성, 남자의 상성.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삼성이라. 삼성? 어떤 성이지? 네,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삼성, 남성의 삼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는 여백의 유무라고 하죠. 수묵화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묵이란
진하지 않은 먹, 연한 먹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채색을 하지 않고 먹 하나만을 사용하는 수묵화가 동양화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수묵화를 사랑의 은유로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손택수 시인의 시인데요. 한지일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한 폭의 수묵화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먹을 칠할 붓이 새하얀 화선지 위로 내려앉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묵의 사랑, 손택수. 수묵은 번진다. 너와 나를 이으며 누군들 수묵의 생을 살고 싶지 않을까만 번짐에는 망설임이 있다. 주저함이 있다. 내가 곧 내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니 경계를 넘어가면서도 수묵은 수저온 성격, 물과 몸을 섞던 첫마음 그대로 저를 풀어헤치긴 하였으나 이대로 굳어질 수는 없지. 설렘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부끄러움을 잃지 않고 희뿌연히 가릴 줄 아는 그로부터 아득함이 생겼다면 어떨까. 아주 와서도 여전히 오고 있는 빛깔, 한 몸이 되어서도 까마득 먹향을 품은 그대로 술렁이고 있는 수묵은 번진다. 더듬 더듬 100년째 내게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어떠셨나요? 붓으로 찍은 점과 점이 번지면서 하나의 선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한 색으로 칠하거나 덧대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묵처럼 번진다는 것, 먹이 천천히 번지는 것, 서서히 드러나는 은은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랑에도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다는 거겠죠.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내가 곧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머뭇거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굳어질 수는 없기에, 설렘을 잃어버릴 수는 없기에 시의 화자는 사랑을 여전히 긍정합니다. 수묵은 번진다. 더듬 더듬 몇백 년째 내게로 가고 있는 중이다. 몇백 년이나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라니 언뜻 느리고 불확실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수묵이 번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시 속의 화자의 사랑은 상대의 경계를 성급히 침범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조심스럽게 번지는 사랑, 말 그대로 수묵 같은 사랑 말입니다. 수묵화를 그려보면 물 번짐이 작품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벼루에 먹을 갈아 먹물을 만든 후에 물을 섞는 비율에 따라 농담과 번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먹과 물의 비율이 중요한 만큼 붓을 놀리는 속도와
붓을 움직이는 힘도 번짐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화선지 위에 붓이 너무 오래 머물면 먹물이 화선지를 찢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스치면 선이 거칠게 되겠죠. 뛰어난 수목화가 그 농담과 힘을 잘 조절해 그려낸 그림이라면 올바른 사랑이란 서서히 서로에게 번져가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랑하는 이들이 화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너무나 빠른 사랑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20개 사람처럼 천천히 번지는 그 사랑을 왜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만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도 하게 되고요. 좀 성찰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성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곡은 이종윤의 봄을 닮아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스락 소리에 두 눈을 떠보면 살며시 스며들어온 햇살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저 파란 하늘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려볼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나란나란나란나 나란나 나란나